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다 봉독하겠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실은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성경이 두껍지만 이 많은 말씀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별 주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앞부분만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조심히 들어보세요. 혹시 좀 이상한 게 우리 생각과 다른 점이 없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똑같이 읽는 겁니다. 20절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실은 이 말씀이요,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이 앞부분에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죠. 이 사람들 다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내용을 보면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복받은 사람을 제가 나열하겠어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줄인 건 뭐예요?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는 사람. 그리고 또 인자로 인하여,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자로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입니다. 아들자. 그래서 인자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신앙 때문에 괜히 미움당하고, 멀리하고 왕따 당한 겁니다.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악한 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욕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울고 왕따 당하고 괜히 욕 얻어먹고 말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맞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 간단히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은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도대체 말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제주도의 그 중산간에 봉성교회라는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이, 그러니까 후에 장로님이 되셨죠. 그분이 이제 그 사업을 망해가지고 우리 그 중산간이라 그러는데 이 마치 이 가천 얘기처럼 이렇게 산중이었습니다. 봉성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분이 나이가 40세였는데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했죠. 우리 교회를 처음 발디딘 겁니다. 근데 처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주일학교 때 그 교회를 나갔는데 말이죠. 나갔다가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죠?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더 이상 그때부터 안 간 겁니다. 한 30년 지났다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는요, 어떤 식이냐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되지. 교회에서 왜 남의 신을 신고 가? 새 신인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한 거냐면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신발 한 짝의 문제가 돼?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평소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 뭐 교회에서 어떻게 나무 심고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조금 욕 얻어먹었다고, 아이고 뭐 이제 나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욕쯤은 문제가 안 된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이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거기 신발 한 짝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온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나가는 게 까짓건 뭐 욕 하나 얻어먹고 말이죠. 아니면 그분도, 상대편 그분도 말이죠. 마음 안 상하고, 내가 참아버리면, 그쵸? 나도 하나님 나라고. 그 욕 한 번 못 참아요, 그거?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른 시각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또 반대로 이 땅에서 화가 임한 사람, 이걸 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부유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그죠? 배부른 사람.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르신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밥도 못 먹는 게 얼마나 서러워요.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마음대로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 되려고 뭐 용을 씁니까? 그냥 뭐 정신없이.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부자가 됐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어떡하냐면요, 자가용을 타고 도를 넘어서 가요. 안 그래요? 경상북도에서 뭐 경상남도를 가고 막 어디 전라도를 가고 그래요. 자, 거기에 이제 뭐 음식 먹으러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니까 말이죠. 또 칭찬 듣는 건 얼마나 좋아해요. 또 만약에 말이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착하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은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말이 잘못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거 실수를 했어요. 그런 적도 있죠. 목회자. 계속 몇 시간을 새벽 기도까지 하면요, 1년 내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수 한 번을 없이 말하는 게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죠? 근데 그거 뭐 상처를 입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난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화도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그런 것도 극복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화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뒤집어 놨어요. 안 그럽니까?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복이라 그러고, 화라 생각하지 않는 걸 또 화라고 하고, 저 풍요하고 말이죠. 우리 세상 좋은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다 그 하나님의 진노, 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오늘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콱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이 썩을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잘 먹어야 되고, 뭐 잘 입어야 되고, 뭐 또 그냥 좋은 집 살아야 되고, 뭐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 땅을 보고 썩을 것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판이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첫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을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뒷절도 꼭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사람, 너는 배부르게 될 거다. 지금 우는 사람, 나중에는 웃게 될 것이다. 또 인자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인자로 인하여 신앙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괜히 미움받고 뭐 왕따 당하고 욕 듣고 악평을 듣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뒤집어서 너희 부요한 사람, 너 받을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 다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부른 사람, 너 줄이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웃는 사람,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 칭찬을 듣는 사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게 탁탁탁탁 짝을 맞춰뒀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조금 시각을 달리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제, 한 가정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아들은 그냥 놀부처럼 막 배부르게 잘 먹는데, 동생은 말이죠, 막 굶어봐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이게 뭐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 말이죠, 뭐 잘못 행패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큰아들이 자기만 내가 내 돈 벌었으니까 그쵸? 내가 뭐 놀부는 이제 나쁜 짓을 했지만 나쁜 짓 안 하고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부모 입장은 어떠겠어요? 이거 뭐 너 뭐 저기 뭐야 네가 돈 제대로 벌어서 잘 사니까 이렇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왜 내가 교회 나갈까? 오늘 수요일도 늦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늦은 시간에 교회 나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교회 나갈까? 그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분의 간증을 들은 적도 있는데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장례식을 하거든 그 장례식장에다 행진곡을 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가면 행진곡 듣잖아요. 가면 뭐 그렇잖아요. 왜 그랬게 했어요? 내가 지금 장례식이라는 게 천국으로 행진하는 일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어떻게 전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슬프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음이 다르게 보여요. 내 행진하는 거지 그게 이런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고시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졸지 않기 위해서 머리 앞에다 못을 거꾸로 바꿔놓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졸리는 것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또 판사가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왜 하겠어요? 자기는 판사가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 그런 고시를 앞두고 해수욕장 놀러 가겠습니까? 컴퓨터 게임 하겠어요? 영화 보러 가겠어요? 근데 이 거꾸로 못을 박아놓고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하고 저기 고시가 있는데 저 해수욕장에서 노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응? 실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기 통제입니다. 통제가 돼서 실은 이렇게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판사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실은 행복한 거예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건 뭐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던데 뭐 저기 이거 뭐예요? 노름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자르고 한다며요.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을 그런 시각에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도 자초할 수 있다. 그렇게 신앙이 중요하게 박힌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합천 지역에는 해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마 암암리의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 증문즉답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앉혀놓고 아무나 질문하면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문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야 도사님이다 뭐 그렇게 보였겠죠, 그죠? 뭐 그 자관 그러면 또 사람들은 뭐 감탄하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픕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천국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신도가요. 그럼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분이 뭐라 그러냐,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슬프시겠습니다. 그럼 다시 묻는 거예요. 어머니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천국 가셨다고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다고 믿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이 스님이 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이게 본래 그걸 어려운 표현으로 관념론이라 그래요. 관념. 불교는 관념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이 저기 유학 가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물이 먹고 싶어서 마쳤더니 아침에 보니까 해골 속에 물을 먹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도를 튼 겁니다. 뭐예요? 이게 내가 괜히 해골이라고 선입관을 가졌으니까 더럽다고 생각했지. 그 마음 먹으니까 그거 아니네. 그런 철저한 불교는 관념론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근데 기독교는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 먹기 달린 게 아니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천국이 있고, 마음 안 먹으면 천국이 없고, 내 편하면 천국 믿고, 또 안 편하면 천국 안 믿고,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불교나 기독교나 다 뭐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물론 이제 뭐 사람 구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는 같은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답이 다 달라요. 우리는 실제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삶을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건 완전히 색깔이 달라버립니다, 이제. 그죠? 자, 따라서 이 세상에 뭐 세상 잘 사는 게 복이다. 하나님 모를 때는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사가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강화도로 처음 복음이 들어왔나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해방시켜버려요. 불저 태워버렸어요. 다 이게 종 문서를. 아니 집을 팔아가지고 막 다 나눠져 버렸어요. 실제로 강화도에서 그런 아마 그 찾아보면 있어요. 교회사에.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지금의 교회도 많이 이게 혼탁돼 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저기 뭐 제가 있던 봉성에서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제주도 북쪽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남쪽 서귀포까지는 차를 타면 막 한 1시간 정도 1시간 못 걸릴까요? 그러니까 걸어가기에는 엄청 먼 거리죠. 부흥회가 서귀포에서 있다 그러면요. 일주일 쌀을 머리에 이고 거기 갔대요. 그래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또 온 거예요. 요즘에는요. 차로 싣고 가도 안 가요. 좋은 밥을 해준다고 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요즘 신앙은 뭐 옛날 비하면 나이롱이에요. 나이롱. 진짜 이게 나이롱이에요. 그러면서도 막 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따라서 그들은요, 오히려 정말 그 가난할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는 실제로 살았던 거예요. 그 판사 그 고시를 앞두고 그렇죠. 당장 놀러 가고 싶은 거 뭐 이런 문제가 그는 고통들을 참아가며 잠을 찾아가면서 그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어때요? 뭐 고시를 합격한 거 아니겠어요?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이 가천 지역이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그쵸. 저도 봉성도 그랬어요. 우리 몇 분 우리는 고씨, 강씨, 양씨 그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누가 가면 다 알아버려요, 마을에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집안에서도 막 못 가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또 설교하다 보니까 제 있었던 생각이 나네요. 우리 돌아가셨는데 강관옥 집사님. 그분은요, 제가 아마 이전에도 설교하며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11명인가 될 겁니다. 11명이 그러니까 손자까지 합해서 한 11명이었는데 8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병으로, 막 사고로. 3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 사셨으면 120세 됐나? 제가 갈 때 거의 100세 됐으니까. 그분이 3분이 남았는데 아들이 셋이 남았어요. 아들 셋이 남았는데 2분이 정신이 이상해요. 가운데 한 분이 그때 성안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집안에서 막 난리예요. 교회 나간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게 우리 강 집사님이 잔치를 하실 때 제주도에서는요 돼지고기가 꼭 나와요. 제주도 돼지 유명하잖아요. 예, 그걸 확 물에다 펄펄 끓여가지고 꼭 반드시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덕수덕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자기 집 잔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강광학 집사님이 펄펄 끓는 돼지다리 하나를 들어가지고 팍 사람들 던져버렸대요.
내가 지금 사람 죽겠는데 교회 안 나게 됐냐. 그래가지고 그분은 뭐 그 다음부터 상실하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예요? 딱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다시피 이 말씀 나오시잖아요. 나를 인하여 왕따도 되고 나를 인하여 욕도 듣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린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제 아까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뭐 우리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말이죠. 물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한계 상황이 오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도대체 의지할 구석이 없는 사람. 가난하다는 게 그렇잖아요. 뭐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할 것이고 사회 지위가 있으면 지위를 의지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돈을 의지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위를 의지해요. 그거는 의지할 것이 못 돼요. 근데 그 엉뚱한 걸 의지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되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실은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걸 인정하지를 못할 거고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실은 오늘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20절입니다. 한번 20절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어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글은 조금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너희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현재 너희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너희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 아까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내가 믿던 것도 다 버리고 그게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 내 의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면 아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걸 두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큰 집을 사고 차를 샀다고 칩시다. 야, 이 차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정 누구예요? 정주영 씨 아들인가 그 사람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자살해버렸잖아요. 여러분요, 돈을 막 창고로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뭐 그 나라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지금 20절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기대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다.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기는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배부른 사람은 나중에 내가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지금 우는 자가 있나,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건 소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극도로 궁핍해 고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겁니다. 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표현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줄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우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미래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런 한계의 상황이 되면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아,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위에서 살펴본다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현실 속에 주림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지금 울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줄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계속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대로 먹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 나라 못 가죠. 그렇죠. 하나님 모르니까. 실제로 이 세상은 썩을 거고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때로 우리 고통도 배고픔도 울음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 저는 목회만 했는데 그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병원 침대 위에요. 죽을랑 말랑 할 때 그때 받는 거지. 모든 게 다 보장된 사람은요, 절대로 거의 안 하는데 그런 사람 나 잘 못 봤어요. 자기 속에 막 괴로움이 있고 말이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이 이제 두 손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20절에도 뭐예요? 오히려 줄이고 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22절을 이랬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그래서 처음 무엇 때문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여기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미워하고 멀리하고 뭐 왕따 당하고 욕 듣고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아니면 또 뭐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경험해요? 계속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신앙인들이 가는 이게 신앙의 코스,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 핍박이라는 학교의 학교, 그것을 통해서 이 필수 과목에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사이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전공한 게 금속이에요. 금속을 이걸 칼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하려면 뭐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대장간은 그러잖아요. 불에 넣고 때리고 불에 넣고 때렸다가 물에 넣고 이게 하거든요. 그 괜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러면 단단해집니다. 안 그러면 물러가지고요. 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 보장이 아니에요. 뭐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시커멓게 멀겋게 달궜다가 망치로 내리쳐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다시 불에 빨갛게 달궜다가 내리쳤다가 물에 넣었다가 정신이 하나 없죠? 실은 그러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 백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래서 23절에는 어떤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어느 날에요? 내가 고난 당하는 날에. 남이 막 욕하면 나를 왕따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소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바울도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미쳤어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그죠? 실제로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있다고 목회했다 그랬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목사님이 제주 도민 중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도종 목사님인데요. 실은 이 분의 조카가 우리 교회를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어떻든지 이도종 목사님이 그 당시 4.3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신엄처럼 그건 훨씬 심했죠. 엄청난 사람 죽었습니다. 이유 없이 많이 죽었어요. 어떻든지 이 이도종 목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인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다가 공산군에 진짜 잡혔어요. 그래 죽게 됐어요. 근데 이도종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게 뭐냐면 땅을 파가지고 말이죠. 나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묻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묻혀버렸어요. 그대로 순교당한 겁니다. 우리 여기도 지금 순교를 하셨죠? 자, 그래 돌아가셨는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이동종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신방을 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집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런 거 죽음이 뭐예요? 문제가 안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려도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진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들은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바로 그 나라를 믿는 그런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른 면에서 화를 보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건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거의 전부인 줄 알고 말이죠. 거기다 목매달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때요? 정말 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거기에 목매달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이 세상의 부라고 하는 일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여기에서 무슨 이 부유한 사람이 뭐 나쁜 일 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속여먹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그 부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가 자기 기댈 자손인 줄 알고 이게 거기에 기대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뭐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있는 게 그걸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소돔성 같은 경우도 성경에 나오죠.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장소였어요. 이 풍요라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저 아편 같은 거예요. 이거 뭐 다 편한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점점 편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요즘 교회 안 나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배부르니까. 그죠? 제가 기억으로도 제가 대학 때 저기 기도원에 가면 말이에요. 그때는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기도했어요. 저는 오살림 거기 잘 갔거든요. 그리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요. 근데 요즘은 점점 기도원이 시설이 좋아지더라고요. 막 개인 뭐 침대도 생기고 뭐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막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먹고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풍요라는 게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도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과 앞으로 징벌을 받은 미래의 상황을 이렇게 탁탁 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 이렇지 나중은 이렇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을 겁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 지금도 뭐 다른 먼 곳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성경, 이 말씀의 내용들이요. 굉장히 우리 상식을 뒤엎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야, 뭐 설교하는 너는 과연 이런 가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에게 뭐 욕을 하면 내가 막 기뻐서 춤을 추고 그럴 거냐?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 자체가 하나의 모순이에요. 저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막 목사님 칭찬하고 교인 칭찬하게 됐어요. 이 내용이 되겠습니까?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말씀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조리 다 부족한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서로 칭찬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우리 농사를 이렇게 직업, 그러니까 이렇게 일생 동안 하셨던 분들 앞에 저는 이제 제 모르는 소리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밭갈 때 그 목표를 정하며 서로 간다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목표를 좀 움직이는 저기 자동차에 놓고 소를 밭을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딱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 엉뚱하게 저기 달려가는 자동차에다 목표를 정하면 안 되고, 누 부잣집에다 맞춰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고, 그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고정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딱 목표로 두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보았지만, 이 성경 말씀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한 목표가 됐을 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누가 가난한 게 좋고, 누가 우는 게 좋고, 누가 애통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탁 목표를 정해지면요, 이제,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목표로 정하고 어떤 우리 앞에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천국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가천교회가 정말 여러 생명들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427장 하는